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두 번째가 전체에서 두 번째였죠. 하나님의 방법을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인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성령의 밀접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앞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심경을 먼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거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그들에게 갈 때에 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약하여져 있었고 매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서양 철학의 본산지인 아덴,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죠. 이 아테네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경험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그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이미 고린도 지방에 성행해서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이교도들, 또 아덴에서 경험한 철학자들의 이 사변과 교만한 태도, 그 철학자들이 아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린도에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에도 철학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음란함과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고, 그곳에는 거의 공권력,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을 만큼 많은 범죄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의 중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중압감,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결단을 기술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이미 아덴에서 철학자들의 벽에 막혀서, 또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에 막혀서 복음 전파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세상 지혜라고 말하는 말의 지혜, 이걸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에 들어섰을 때 사도 바울의 결단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러한 자신이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4절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나는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단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입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미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 말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의도.
내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세상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였지만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야.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를 말하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세자들 있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세상의 영향력을, 세상의 어떤 정책이나 모든 그런 것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 문화, 정치, 군사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그 집행권자들.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관장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것을 뒤에서 배후에서 관장하는 지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상의 지혜, 이 세상 지도자들의 지혜는요,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사라집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의 정책들이 다 사라져갑니다. 그렇죠? 그 지도자가 시행했던 그의 지혜로 시행했던 모든 정책들은 지도자들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안 사라져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또 이야기하죠.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은밀한이라는 헬라어가요, 이중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그 비밀을 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의 지혜로는 간파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열어놓은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간파할 수 없지만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춘 자에게는 열어놓은 지혜.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하은아 여기 그 HDMI 케이블 좀 다시 한 번만 꽂아줄래? 자꾸 그게 예, 그게 건드려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아까도 좀 그러더니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분의 지혜로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구원의 방도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도를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만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의 근원. 인간의 지식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인간의 지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건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를 누구에게 계시하시는지를 단언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볼게요.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여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린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아는 열쇠, 핵심 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주장,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을 그 관점에서 볼 때 잠언 8장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돼요.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다 열어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선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10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소개하는 성령님의 사역들이 있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발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잘 보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케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교회 당시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나오죠. 성령께서 가르치셨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거듭되는 주장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의 심히 두려움과 중압감 속에서도 결단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것만 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이 13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거부해요. 뭐죠?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나 말로 아니하고 뭘로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그는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다시 한번 그의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말까지도, 심지어 언어 선택까지도 성령이 공급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언어 선택까지도 성령이 가르치신 것, 그의 설교의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언어 선택이 성령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물론 이것이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글, 또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가르쳤던 설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나타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설교에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의 말하는 그 내용과 표현까지도 성령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말빨로 저 사람 한번 눌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말빨로 한번 눌러야지. 말빨로 한번 눌러야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탁월한 논리나 탁월한 말주변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단어를 선택하고 그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때론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볼 때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뭐죠? 그 사람은 말이 부족한 사람. 세상의 평가는 사도 바울은 말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의 말에는 세상의 지혜로 평가할 때는 말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성령의 영감,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조명하시지 않겠어요? 또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거기에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자들 안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택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 안에서도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셔야 하고 또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아멘 되어져야 돼요. 아, 저게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은혜구나.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돼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외치는 말 아닙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제가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제 지식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제 논리로 포장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제 생각으로 각색해서도 안 돼요. 제 목회적인 어떤 야망이나 제 목회적인 어떤 그 목회관을 말씀으로 포장해서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진리는 전달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또 우리 안에 그 진리로 인하여 성숙하게 자라는 일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의 좌절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4절, 이 14절에 기록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어요. 또 16절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16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14절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다시 육에 속하여서 그 특권을 발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특권,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에 속하여서 그것들을 다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인간적인 체험이나 노력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모험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4절에 이 육에 속한이란 단어는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유산에 속한 모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불신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속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으면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에는 완료형이 없어요. 믿음은 계속 믿는 거예요. 어제 믿었다면 오늘도 믿는 것이고, 아침에 믿었다면 점심에도 믿어야 되고, 저녁 때도 믿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계속 믿는 거예요.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아세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왕년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고. 뭡니까? 내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850명을 영적 전쟁에서 때려 부셨다고. 그럼 지금은 뭐 합니까? 지금은 뭐 하고 있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는데 육에 속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려야 할 특권들을 다 발로 걷어차버렸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됐다고 느끼는 교만을 뿌리 뽑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도달했다고 느끼는 교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루었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솔직하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루었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에는요, 정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믿음에는 스탑이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이루었다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만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만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다 달려간 것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켰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끝까지 믿었대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자기가 나중에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나중에 버림받은 자 될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까 봐. 여러분, 우리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되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성장해 가는 중이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삶은 내 성품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은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한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육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모든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다시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노력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로만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계시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동일하게 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 모토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면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려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계속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한 도시에 들어갈 때 결단하죠. 내가 오직 예수만 전하리라. 내가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으리라.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내가 전하리라. 내가 말발로 않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 의지해서 내가 전하리라.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건 뭘까요? 내일 아침에도 결단해야 될 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가 주님만 바라보리라.
우리 날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안 돼도 또 결단하고, 안 돼도 또 결단하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 열어 보여주신다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잖아요. 경험하게 해주신다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시간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시고 더 길어지시고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히 내 외형은 난데 내 속사람은 예수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속사람은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이 은혜가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